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던 하나님의 낮의 품에서 또 이 저녁에 저희들을 함께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찬양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하여 열리게 하시고 가지런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런 귀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친 마음으로 살다가 왔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적셔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시 131편. 그러고 보니까 지난 주일 본문 주일에 우리가 읽었던 교독했던 시간인가요? 지난 주일날 3절 저기 있을 텐데요. 네, 131편 우리 짧습니다. 그래서 세 절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시 130편을 살펴보면서 신앙은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은 단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대상이 오기를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마중을 나가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시 131편은 신앙은 130편이 기다림이라고 말한다면 131편은 신앙은 안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학자인 게르스텐베르그라는 학자는 이 131편 시를 일컬어서 간결함의 보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는 신앙이 어떻게 안식을 주는지를 보석같이 간결한 언어로 노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그 시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니체라는 분이 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우리 인간의 정신은 세 단계를 거쳐서 성장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인간의 정신이 깨어서 도달하게 되는 단계는 낙타가 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낙타가 되는 과정. 네, 낙타는
짐을 싣는 그런 짐승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 자신의 정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사고를 시작할 때 우리가 주로 묻게 되는 질문은 인생에서 내가 져야 되는 짐은 무엇인가 라는 중요한 화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젊었을 때 우리 유창근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세대가 조금 유창근 집사님은 이제 김윤철 목사님, 뭐 김검산 목사 이런 분들과 같이 한 세대를 형성하고 그 우리 어르신들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한참 우리 사회에서 중년으로서 어른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저희는 대학생이었고요. 80년대 대학을 다녔고 그때 대학생들은 주로 뭘 했는가 하면 시국에 관한 그런 문제 때문에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데모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루터 대학교 데모를 할 수 있는 뭐 위치도 안 되고 학교도 너무 조그맣고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제 친구들 가운데에는 서울의 학교를 다녔고 그 당시 민주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체류탄을 마시고 그렇게 쫓겨다니고 어떤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제 친구들에 대해서 그렇게 일을 했던 그래서 민주화에 나름대로 중요한 기여를 했던 그런 제 친구들 제 또래에 대해서 부채의식 같은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젊은 우리는 어떤 짐을 져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씨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상에 기여를 해야겠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불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인가 변화를 기해야 되는 그 사안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짐을 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시대의 요청 앞에 낙타처럼 자기 자신을 무릎 꿇리고 짐이 우리 등에 실리기를 기다리는. 그런데 니체는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체는 한 개인이 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불의한 어떤 그런 시대가 혹은 불우한 가정이 뭐 또 개인이 타고났던 그런 불우한 환경 때문에 져야 되는 그런 짐이 아니라 한 인간이 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스스로를 낮추기 위해서 져야 되는 짐이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기 위해서 져야 되는 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렵죠? 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짐을 지고 인생이라는 사막에 나가면 두 번째 정신이 거치는 과정은 사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이고 사자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짐승이죠. 그것처럼 인간의 정신이 좀 더 성숙하면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제3단계 가장 고차원의 단계인데요. 세 번째 정신의 단계는 어린아이가 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진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어린아이의 정신은 뭐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부드럽고 유연하고 순수하고 신성함이 있다라고 니체는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서 또 마가복음에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가끔 보면 유치한 행동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어 유치한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니체가 바라봤던 것처럼 순수하고 유연하고 어른들이 하는 말은 그를 곧대로 듣고 그리고 신성한 어떤 그런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 선생에게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여기서 거듭난다는 그 말을 니고데모가 잘못 알아들어서 한 사람이 어른이 되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다, 하늘로부터 나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아무튼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또는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는 그 말씀은 어린아이의 단순함이나 유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이 순수해지고 담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1편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된 정신 혹은 그 마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엄마의 품에서 젖을 실컷 먹은 어린아이가 누리는 그 평안, 그를 주님의 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더라도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엄마와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닐까. 물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뭐 그러하지만 특별히 자신의 태에 품었던 9개월, 10개월을 품었던 그 어린 생명을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아이가 태어나고 탯줄을 끊지만 그거로서 육체적인 어떤 그 커넥션은 끝이 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엄마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 곁에 잠을 자고 엄마 등에 엎여서 또 그렇게 삶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 131편의 그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면 시편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상상하라고 하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시편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님의 품 안에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선물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조카가 해병대를 지원해가지고 그래서 그 강화도의 해병대를 이제 갔다가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얘가 본래도 덩치가 좋은데 해병대 들어가기 전에 그 짐에 가서 아주 그냥 또 뭐 이렇게 그걸 가꿨어요. 그래가지고 꼭 그 슈와그네츠 그 뭐죠? 네네. 그 분 같진 않은데 아무튼 상당히 비슷할 정도로 이렇게 몸이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첫 휴가로 저한테 충성 이렇게 그래, 야 멋있길래 그래서 너 엄마한테 이렇게 인사했어.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긁으면서 제가 엄마한테 그러려고 그러는데 엄마를 보는 순간 엄마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맞습니다. 아무리 씩씩한 군인이 된 아이라도 엄마 앞에 서면 군인은 사라지는 것이고 아들이 되는 것이지요. 네. 제가 배우고 싶은 그 노래 가운데 믿음에 들어간 이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참 조금 깊기도 하고 참 좋은 그런 가사인데 제가 한번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에 들어간 이의 노래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나는 시름 없구나, 이제부터 시름 없다. 님이 나를 차지하사 나를 맞으셨네. 님이 나를 가지셨네. 몸도 낫도 다 버리네.
내 거라고는 다 버렸네라고 하는 노래 가사인데요. 신앙이 안식이라고 한다면 시름이 없다는 것이겠죠.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없다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일 텐데, 시름이 없는 참 안식의 비결은 이 노래 가사에 의하면 주님이 나를 차지하시고 나를 가지시면 시름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누리기 위해서, 빼앗긴 내 것을 되찾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에 집착하던 내 마음이 이제는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차지하시고 주님의 것이 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나를 그렇게 잠 못 자게 만들고 그렇게 뒤척이게 만들던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시름이 없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연찮게 KBS에서 제작을 한 것 같아요. 청주에 우리나라 유일한 여자 교도소가 있는데 거기에 뭐 최순실 씨도 있고 강유정인가요? 제주도에서 자기 전 남편을 그렇게 무참히 그래가지고 또 유기한 것 때문에 또 그렇게 무기징역 살고 있는. 근데 거기에 보면 죄수들을 이제 72시간 촬영한 그 다큐가 있어서 제가 오늘 잠깐 짬을 내서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아이를 가진 엄마들도 있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이미 임신 중인 그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재판을 받아서 유죄로 그렇게 판정이 나고 그래서 이제 교도소 안에서 이제 아이를 낳는 거죠. 근데 나라의 법은 그 모정을 떼지 않고 얼마 정도를 허락하는지 아세요? 18개월 동안 엄마가 단독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같은 방에서 이렇게 좀 넓은 방에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18개월이 지나면 그 아이는 이미 인지 기능이 생기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것도 알고 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아이하고 이제 별거를 시켜서 그 아이는 다른 뭐 부모님, 뭐 조부모에게 맡기거나 하여튼 더 이상 엄마가 돌보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온다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 아이들 촬영한 걸 제가 보면서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면서 엄마하고 그 아이가 눈을 맞추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엄마 젖을 빨면서 자기를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그 엄마하고 눈이 자연스럽게 마주치면서 거기는 무언의 어떤 그런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아이가 엄마의 젖을 그렇게 혼자서 단독적으로 빨아가면서 먹으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테고, 그리고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 든든한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하는 든든한 누군가가 내 삶에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인생은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런 걸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인생을 그 아이가 이미 엄마의 젖을 빨며 엄마와 눈을 교감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든든한 용기와 마음의 기반을 얻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 18개월 동안 적어도 그 아이가 젖을 빠는 그 동안에 엄마와 보내는 그 시간의 그 가치는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 아니다라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는 엄마하고 그렇게 눈을 맞추고 젖을 마음껏 빨고는 자기도 모르게 젖을 물고는 스르르 잠이 들죠. 네,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김기택이라는 시인이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모습을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아기는 있는 힘을 다하여 잔다. 부드럽고 기름진 잠을 한순간도 흘리지 않는다. 저처럼 깊이 빨아들인다. 이런 놀랍지 않습니까? 남김없이 잠을 비운 아기가 아침 햇빛을 받아 환하게 깨어난다. 밤사이 훌쩍 자란 풀잎같이 이불을 차고 일어난다. 밤새도록 잠에 씻기어 맑은 얼굴, 웃음 말고는 다 잊어버린 얼굴이 한들거린다. 손자를 보고 쓴 시인지 아들을 보고 쓴 자기 자식을 보고 쓴 시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시인은 김기택 시인은 한 아이가 젖을 빨고 만족한 그 상태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다가 잠을 자는 그 모습, 그리고 잠을 자면서도 이렇게 그 엄마 젖을 쪽쪽 빠는 그 입모양을 보면서 신비를 아마 느꼈던 것 같고, 그렇게 잠을 저렇게 빨면서 자는구나, 아낌없이 자는구나, 그 모습에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비결이 뭘까요? 우리 1절에 보면 젖된 어린아이 같은 그런 평안을 누리는 그 비결을 1절에서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멀리하겠다. 이런 교만이란 것은 뭘까요? 잘난 체하고 뽐내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이 교만이고, 오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스스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태도라면, 오만은 그 교만한 사람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이죠. 타인을 하시하고 건방지게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오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만은 눈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보는 것이죠. 상대방을 어떤 사물을 보는 것이고, 교만은 우리 마음에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아무튼 여러분, 성경은 교만과 오만이라는 것을 영혼의 가장 치명적인 그런 병으로, 질병으로, 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런 원수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상 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만이나 오만이 이렇게 심각한 영혼의 질병이고 우리가 멀리 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신앙인들 가운데에는 자기 자신이 교만하거나 오만함을 깨우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이 좀 잘 되고 잘 풀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고 뭔가 하는 일들이 좋은 결과를 맺으면 우리 마음이 감사하기도 하죠. 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할 게 있나요? 다 덕분이죠.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그것을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감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또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실패한 사람들을 볼 때, 아유, 저 하고서 그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참 쉽더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오직 성령의 진리의 빛이 우리를 드러낼 때에, 그런 우리의 상태를 향해서 말씀해 주실 때만이 우리 자신의 교만과 오만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사야 30장 2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뒤에 나오는 이사야 30장 25절 한 절만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서 이사야 30장 25절
2쪽에 1002쪽이에요. 네, 1002쪽에 있는 이사야 30장 25절. 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큰 살육이 망대가 무너질 때에 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네, 제가 가진 새 번역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사륙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은 우리 자신의 속이 바닥을 드러낸 호수처럼 혹은 강처럼 혹은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황량한 것 같은, 아무것도 의지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고 그냥 그렇게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메마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태가 올 때에는 이사야 30장 말씀에 의하면 마음의 망대가 탑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뭐가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오만이 무너지지 않으면 생명의 물이 흐르지 않고 생명이 자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는 그렇게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요즘 알고리즘 같은 게 생겨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유튜브, 제 컴퓨터, 노트패드, 그 다음에 제 핸드폰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영상들을 막 보내줍니다. 그래서 50대 해야 되는 일, 이호선이라고 하는, 김호선인가요? 김호선 교수님? 이호선? 여자분인데요. 네. 그래서 좀 중년의 삶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하는 그런 여자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강연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50대가 되면, 50이 넘으면 국어와 수학을 잘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50이 넘으면 이제 수학도 필요 없고 국어도 필요 없는 단계인데 뭘 국어와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말을 하지.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기대하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국어를 잘해야 주제를 파악하고 수학을 잘해야 분수를 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참 잊어버리지 않는 말이죠. 국어를 잘해야 주제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고 수학을 잘하면 분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 선생님은 그 유명한 종교개혁의 그 찬송가라고 알려진 내 주는 강한 성이여라는 그 찬송가에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내 힘만 의지할 때에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겸손하게 살고 싶고 내가 아무리 오만과 교만을 멀리하고 싶고 내가 아무리 내 자신에 쌓은 그런 망대를 무너뜨려서 내 마음속에 시냇물이 생명수가 흐르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싸움에서 내 스스로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들어간 이의 노래 가사처럼 주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나를 가지실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보자고 권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지난 며칠을 살아가면서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긴 적은 없는지요? 혹은 못하는 누군가를 저 사람 왜 저거밖에 못할까라는 내려다보는 그런 눈을 가진 적은 없었던지요?
시인이 말하는 두 번째 비결은 너무 큰 일이나 분수에 맞지 않는 일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일 혹은 놀라운 일로 번역된 이 표현을 다른 시편 86편 10절 136편 4절 같은 데 보면 큰일이나 놀라운 일은 누구에게 표현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에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좋은 마음의 목표,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그런 좋은 꿈을 포기한다 그런 말 아니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욕심내거나 또는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분명히 주님이 도와주셔서 된 일이고 주님이 하신 일인데 그것을 내 공로로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한 거야 라고 돌리고 있지는 않는지 시인은 그런 것 자기가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제 자신 반성을 하게 됐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철없이 예배 설교를 하다가 남궁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머리를 짧게 깎아서 이제 젊어 보인다고 그 말을 하시길래 제 마음속에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 목사님 예수님 닮으신 같아요. 그 말 들어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뜨끔했습니다. 얼마나 참 교만한 일인가.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한테도 예수님을 닮았다는 그 표현을 잘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감히 제가 일생에 한 번이라도 그 말을 듣고 싶다는 그 말을 제가 발설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좀 창피했습니다. 그냥 목사님 인상 좋으세요. 그 정도면 만족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시간 보내면 제 마음이 좀 후련합니다. 그 정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늘 상처가 됐던 것은 뭐냐면 미국 교회 저희들이 이제 밥 먹던 미국 교회는 그 반지하였어요. 그래서 아래층에 성경 공부 룸으로서는 그래서 한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친교를 했습니다. 우리 한 30-40명 되는 인원들. 그러니까 널찍널찍하게 테이블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여기는 저기는 남자들, 여기는 여자들 이렇게만 이제 구분되지 않고 얼마든지 테이블을 픽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열댓 개 되는 그 테이블을 픽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일부러 지금도 그렇지만 밥을 먹을 때 일부러 맨 앞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맨 앞에 서면 맨 앞에 밥을 갖고 가면 성도님들이 저를 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쯤 혹은 나중에 좀 그렇게 해서 앉고 싶은 성도 앞에 가서 밥을 먹고 그러는데 웃으면서도 하는 이야기, 목사님 오지 마세요. 소화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좀 덜 설익은 그런 사람이었나? 공부를 하느라고 늘 이론적으로 그렇게 혹시 설교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늦게서 해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다니엘 4장에 보면 바벨로니아를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역사적으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궁중정원을 만든 왕으로 유명하죠. 7대 불가사의라 그러면 이집트의 피라미드 들어가고 잉카 그것도 들어가고, 그런데 바벨로니아의 궁중정원이 7대 불가사의 안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궁궐을 지어놓고 그 높은 계단 위에다가 거기다 층층마다 관목을 심고 꽃을 가꾸고 그래가지고 아주 대단한 그런 화려했던 그런 궁전을 그가 지었는데, 실제로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지은 그 왕궁을 내려다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건방지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놀랍게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신병을 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정신병이 걸려서 왕위를 찬탈당하고 7년 동안 그 바깥에 쫓겨나서 들에서 짐승처럼, 그래서 그 손이 독수리 발톱같이 그렇게 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가 짐승처럼 그렇게 들에서 떠돌다가 7년 만에 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그가 회복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어서도 국어 수학을 잘했더라면, 그렇죠? 끝까지 잘 피니시 했을 텐데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사닥다리씩 오르기를 성공의 비결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남들보다 한 스텝 더 먼저 가고 더 높이 올라가고, 근데 여러분, 사닥다리라는 것은 어차피 올라갈 수 있는 그 인원이 정해져 있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스카이, 그렇죠? 제가 우리 집사님께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고려대가 먼저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대학교, 그래서 어쨌든 학교 그러면 늘 석차가 정해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수열과 그런 것들이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그래서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결국은 남을 밟고서 내가 일어서야 되는 그런 양육 강식의 방식에서 내가 뛰어난 기술을 발휘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성공이 누군가를 밟고서 이룬 것이라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것은 진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야 될 운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영혼은 위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성경을 읽는 독자는 131편 읽는 독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사나이가 한번 태어났으면 큰 뜻을 품고 웅비해야지, 힘차게 한번 살아봐야지, 너무 큰 일이나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너무나 좀 수동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졌던 그런 분으로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그런 분이시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분이지만 모든 걸 다 비웠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 인류는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우리가 볼 때에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특권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그런 아무런 자신을 위해서 앰비션을 갖지 않는 그 분을 우리는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차지하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 예수님은 모든 일에 그냥 고분고분, 모든 일에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어떤 그런 존재감 없이 사신 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아주 불의 앞에 저항하시고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그 길,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말리고 자신도 고민이 되었던 십자가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냥 뚜벅뚜벅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가신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공지영이라는 여성 작가가 지은 그 책을 좀 읽었는데요.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라는 수필집을 있어서 제가
제목이 눈에 턱 들어와서 그거를 읽었는데 그 안에 이런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63년생인가 하여튼 우리 또래인 것 같은데요. 자녀들을 이제 다 키우고 그래서 본인의 마음에 뜻이 있어서 이분이 1000일 동안 글을 쓰지 않고 경남 하동이라는 그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외딴 집을 이분이 사가지고 거기에 이사를 해서 그렇게 좀 칩거 비슷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의 1000일 동안 글을 안 썼대요.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겪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하동에 장터가 있는데 그 장터에는 나귀를 가지고 수레를 끄는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늘 그 나귀 위에 강아지 한 마리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걸 보죠. 그런데다가 많은 아이들이 또 멈추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공지영 작가도 거기를 지나가다 참 신기해가지고 여러분 나귀 등이 그렇게 편한 곳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앉으면 좋은데 개가 타기에는 그 편한 장소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본대요. 이 강아지는 왜 저 나귀 등에 있어요? 물어보면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얘는 당나귀 등을 좋아해가지고 안 올려주면 하루 종일 울어서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공지영 작가도 그걸 듣고서는 정말 그럴까? 라고 하고 지나쳤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조금 일찍 그 장면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이 개 주인, 당나귀 주인이 올라가기 싫어하는 그 강아지를 억지로 집어서 그 등에 얹는 그 장면을 목격을 하고서 그래서 공지영 작가가 그러면 그렇지 라고 이제 마음속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나름대로 고집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그 저항의식이 있는 그런 작가이거든요. 감옥살이도 데모를 하다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기는 좀 조용하게 지내려고 표 안 내고 그렇게 조용하게 지내려고 하동에 내려왔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가서 따졌대요. 아저씨 보세요. 얘는 여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싸웠다는 게 그 자리에서. 그래서 파출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파출소에 가서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개 학대 혐의로. 그래서 아무튼 싸움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그 고소가 어떻게 취하됐는가 하면 공지영 작가 그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하고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더니만은 과연 안에 뼈도 부러져 있고 우리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개들이 앓는 무슨 그 암이 있대요. 사기. 근데 그 강아지를 아주 어려운 그 주사를 3번을 맞춰가지고 개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건강하게 그 집에서 이제 자라고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런 불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좀 유인해야 되기도 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정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셨고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분 맞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성전이 그렇게 더럽혀지는 그 모습 앞에 참을 수 없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상을 뒤집었고 내 아버지 집을 어떻게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 성공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보면 불의에 저항하는 그런 마음 없고요 시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이 세상이 이대로 그냥 굴러갔으면 좋겠지 세상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불의 앞에서 침묵하고
다수가 하는 그런 일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큰 일, 분수에 맞지 않는 일에는 집착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일 앞에서는 또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는 평강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1편의 교훈은 우리가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속에 힘과 평안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기할 것을 우리가 포기할 줄 알 때에 힘이 생기고 평안이 우리 속에 깃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기네 슈나이더라는 작가가 쓴 새로운 소박함에 대하여라는 책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인격의 표현이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자신에 좀 더 가까워진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자신에 좀 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좀 더 가까워진다. 보다 본질적인 것의 의미를 음미할 수 있게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소박함이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선을 긋는 능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도한 욕심을 포기하면 행복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참 자신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본질적인 것을 얻는 그런 길이 열린다라고 작가는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유혹과 또 삿된 것이나 거짓된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소박함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중한 시간,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시간이란 것이 생명과 같은 것이구나. 오늘 저에게 주어진 2025년 9월 3일이라는 이 하루의 시간은, 그렇죠? 생명이지 않습니까? 하루라는 생명이고, 오늘 콩을 많이 볶네요. 그래서 이 하루라는 시간은 참 소중하고 함부로 그렇게 지날 수 없는 것이고, 그럭저럭 오늘도 그냥 하루가 갔구나라고 그렇게 세월을 쉽게 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하루하루의 시간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청주교도소 이야기를 했지만은 참 재미있게 또 하나 본 것은, 모범수에게, 남자들에게도 그걸 허락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범수에게 교도소 관내에 지은 조그마한 가정집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모범수에게는 가족이 와서 24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모범수를 하려 얼마나 모범이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KBS가 찍은 그 다큐에서 케이스로 이제 부모를 만난 그 40대 여성은 무기징역인 것 같아요. 남편을 죽인 그런 죄로 무기징역을 받았고 10년째인가 복역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모범수가 되어서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하룻밤 24시간 보내는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걸 보면서 눈물이 뚝 그냥 뭐 제가 혼자 있어서 그냥 괜찮았습니다만은, 눈물이 쭈르르 흐른 것은 아빠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 딸이 저렇게 된 것이 마치 내가 아빠 노릇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뭐 얼마나 정당방위였는지 뭔지 하여튼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아무튼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10년 만에 만났던 그 딸을 이제 뒤로 하고 헤어지는 그 모습,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쉬울까. 그렇죠? 부모가 그 딸아이 40이 됐지만 그 딸아이를 다시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 언제 또 나올지도 기약할 수 없는 그
감옥으로 돌려보내면서 또 자기들은 그 자유의 세계로 나오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질까, 또 그 엄마 아빠를 보내는 그 딸의 마음은 얼마나 그 시간 24시간이 소중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24시간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제 자신에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참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하루하루를 평안 누리는 하루하루 되기를 바라고 생명이 충만한 그런 하루하루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죠? 좋은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여러 번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쌓이는 그 망루, 교만과 오만이라는 그 탑을 무너뜨려야만이 생명이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시내를 흐르게 해서 젖된 아이의 그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삶 속에 경험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흘려보내므로 하늘의 보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